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인생을 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셨죠? 사실 오늘날은 사실 맥주절의 의미에 합당하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화된 시대다 보니까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상반기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올해 이것만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표어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표어 보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보자.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표어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6개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녹색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원래대로 했다면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일독하셔야 맞습니다. 왜? 성경 읽기표가 6개월에 한 번 일독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번 읽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하반기가 되었으니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올해에는 꼭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페이지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세끼 식사를 꼭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하면 영이 비실비실해집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의욕이 막 생깁니다. 뭐든지 막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막 찾아 헤맵니다. 전부간에도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고 요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너라.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은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시몬이 보따리를 풀어 가장 좋은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혀였습니다. 혀. 이어 요한도 가장 나쁜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도 역시 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이처럼 위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인 사람의 말도 이처럼 위력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무조건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의 능력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27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특히 순금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나니 금,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금, 순금, 온다는 말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물질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는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또한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 곁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너무 유명하죠. 그도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고 괴로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 그녀 옆에도 항상 성경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업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또한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람된 삶을 살게 하고요, 복잡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거듭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씨를 언급하잖아요. 성경에서 씨를 말할 때는 대부분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듭남의 과정을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가? 여러분, 거듭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떠다 보니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고 거듭나서 결국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고춘희의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고춘희 성도님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고춘희 성도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믿음이 생겼어요. 확실히 믿음이 커졌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춘희 성도님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보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은 새록새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 이 말이 약간 난해하게 되실 텐데요. 이걸 풀이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차곡차곡 생겨났다면 이제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누스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숙한 성도는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결국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사는 단계까지 이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에 사로잡혀 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변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들로는요, 마음이 요동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낚시된 마음이요,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의 마음을 내가 힘들이지 않고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걸 어떻게 마음에서 떨쳐냅니까?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써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자연스럽게 염려가 떠나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 또한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얼굴 표정이 늘 어두웠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니까 당연히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불평, 원망하던 입술이 이제는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이 처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어두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찬송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송, 이것은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되는 생각하겠지만 차곡차곡 말씀을 잘 가까이 있으면서 읽고 배우고 듣고 암송하면요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세워주고요. 예, 원망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요. 어두웠던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으신 후에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냉랭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 상태로는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함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늘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별걸 다 해도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요 영이 살아있어요. 뜨거워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찾아 헤맵니다.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이게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내 영혼이 뭔가 힘이 빠지고 의욕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00에 100 만약 영적으로 시들시들하신 분들은 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100이면 100입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만 회복되면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사명감이 불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의욕이 생깁니다.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뜨거워야 돼요. 이 마음이 미지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지근해지면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차가워진다,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시계만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 찾아가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인생을 골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 하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별거 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생을 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체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 아닙니다. 정규 신학 과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는요, 구두 판매원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순간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로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사역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학력도 떨어지고 경력도 없어서 교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한 명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전도에서 학생들을 모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무디반이 생길 것입니다. 학생 0명으로 시작한 반이 나중에는요, 그 교회 주일학교 전체 학생들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디가 무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무엇을 훈련하고 혼자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기독교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마음이 뜨거워져 사망이랑 불타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권에 강건해지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뜨거워야 된다. 끌어올라야 된다. 열정이 넘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해보자 했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믿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추스리시고 1년 1독이 아니라 1년 2독, 3독, 4독, 10독이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일터가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크게는 이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범사에 잘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뿌리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